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25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옛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여러분, 어느 날 지나다가 자기의 이름이 내가 원치 않은 곳에나 엉뚱한 곳에 자기 이름이 떡하니 붙어 있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은행에 가가지고 그 은행 그 창구에 보면은요, 올해 꼭 잡아들여야 될 살인범, 뭐 성범죄자, 아니면 뭐 몇 번 강도, 뭐 이런 사람들 얼굴이 그 붙어 있는 걸 봐요. 은행에 가면 좀 공공 장소에 보면 그 있죠. 근데 만약 간혹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이 살인범이야. 그리고 여자야 또. 생긴 것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아니 저 사람은 생긴 것은 참 멀쩡하게 생겼어. 준수하게 생겼어. 그런데 강도 또는 살인범, 범죄자 이름에 그 포스터가 딱 붙었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이름이 만약에 똑같은 동일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기분이 어쩔 것 같아요? 저는 썸짓할 것 같아요. 그지? 네가 내 말을 충분히 이해해서 너무 고마워. 예를 들어서 황승민, 똑같은 사람인데 남자야. 은행 옆에가 강도, 그리고 딱 붙어 있어. 아우, 자기 이름이 좀 이상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이름인데, 나라에서 참 공로상 막 받은 사람들, 그런 명단에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김영미 막 해가지고 막. 아니면 막 뭐 요즘 그 체육인들이나 연예인들이 자기 이름하고 똑같아. 막 돈 잘 벌고 막 이름을 빛낸 사람들하고 얼굴 이름 자기 이름이 똑같아.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맞죠?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참 자기 이름이 어디에 어떻게 나하고는 상관없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참 그 나하고 동일한 나는 아니야. 그런데 나하고 똑같은 이름인데 참 다른 곳에 이상한 곳에 적혀 있다고 제가 상상을 하고 가정을 해봤을 때 참 그 희비가 갈리잖아요, 그죠? 조윤, 살인 강도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내 이름을 둘만한 곳.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왕이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둘만한 곳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과연 어디다 둘 것인가? 어떤 그런 살인범, 그런 몽타주 이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이름이라 하지 않고 성호라고 그러죠.
성호. 하나님은 이 세상뿐 아니라 어디에든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시편 139편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이죠. 천국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거하실 것이고, 또한 지옥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실 것이어서 내가 이 세상 어느 곳이라도 내가 피할 수 없는,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둘만한 곳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곳으로서 성전을 지목하시고 그 성전 건축을 오늘 16절에 봐보니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몇 주, 한 4주, 5, 6, 6주 전에, 여러분 한 2달 전에입니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왜? 그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돈이 없어서? 아니다. 적군이 너무 많아서. 내 성전을 지어갈 그 시점에 적군이 나타나서 방해할 수 있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시시비비가 일어날 수 있어서 너는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장소, 자기 자신을 계시할 장소로서 성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성전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의,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곳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바로 이곳에서 계시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만한 다른 어떤 지정된 장소가 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교회가 왜 필요하냐? 아니 계실 곳이 없는데 어디서 예배 드린들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못할 뿐이 아니시다. 맞습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르게 알아야 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만한,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예배 드려. 그러니까 교회 안 가도 돼. 어디서 예배 드린들 어때? 내가 그러죠. 어느 곳에서나 계시니까. 우리 집에 화장실에도 계시고, 예? 날마다 쌈박질하는 법정 안에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의 숨소리마저 다 듣고 계시고,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되시는데 어딘들 안 계시고 어딘들 못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곳을 지명하셔서 교회가 있어야 될 의미, 왜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되는가? 내 이름을 둘 만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드려진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예배하면 모든 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그런 가시적인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이단들의 잘못된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변론이 부족할 수 있죠. 교회는 필요 없어.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려도 돼. 또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종이야. 그래서 목사는 필요 없어. 이런 데도 있어요.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 종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유다 지파를 뭐더러 선택하셨겠습니까? 왜 선택하셨겠습니까? 너희는 다른 일 하지 말고 일만 해. 레위인들에게는 땅도 주지 마.
아무것도 시키지 마. 그 아이들은 오직 내 일만 해. 다 주의 종들인데 왜 그렇게 선택을 해놓으셨겠습니까? 그래서 편리한 대로, 내가 생각하기 좋은 대로 그 어느 한 구절만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이름을 둘만한 곳,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충분한 교회에 대한 의미와 교회가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알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잘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성경 9장 3절을 살짝 한번 봐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열왕기상 9장 3절에 봐보니까 솔로몬이 성전과 솔로몬이 지었던 그 이제 성전에 나타나셔서 지금 친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친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성도들의 물질과 기도가 합혀져서 교회가 성전, 이제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건물은 완공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의 이름이 이곳에 두실 만한 곳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의식하면서 만들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곳이 교회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뜻은 모든 성도들의 삶을 관찰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친히 다스린다는 뜻이 되겠으나, 그러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만한 곳을 찾고 계심 또한 관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만한 곳, 그곳이 바로 이곳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은 다른 곳과 구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안방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야 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줘야 될 바로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3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겠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찾아오는데요, 벅차서 감격되어서 정말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고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엄청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3절을 한번 봐봐요. 그 말씀을 여러분 봐봐.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이름이, 내 사진이, 내 몽타주가 죄인의 포스터에 떡 붙었다고 생각해 봐보세요.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죄인의 포스터의 한 얼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심장에 두시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뭐 선합니까? 남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시려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는 일반 사회단체에서 행하는 그런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엌은 여러분의 부엌이 더 화려하고 깨끗하고 좋을지라도 성전에서 부엌에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주종에게 물 한 그릇 떠다 올려주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비록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밖에서 돌을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청소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음식에서 대접하는 거, 당번이기 때문에 억지로 와서 봉사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봉사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닙니다. 본당이 되었든 식당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삼각동 277번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본당은 소중하고 화장실은 덜 소중하고 그게 아닙니다. 본당은 소중하고 밖에 마당은 덜 소중하고 그게 아닙니다. 물론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드려진 여러분의 모든 봉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커피 한 잔을 타서 성도들을 섬기는 행위를 할지라도 여러분의 집에 방문했을 때 내 집에 들어오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식을 바르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영준이를 향한 커피 한 잔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의식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뒤에 있는 찬호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허드렛 일로 생각하면서 천한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짢아 하십니다. 교회는 몸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놓고 그 안에서 일하는 것을 허드렛 일로 생각하세요? 돈 없는 사람이나 집에 교회 와가지고 일하고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헌금하고 그래서 삐까뻔쩍하고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돈 없는 사람은 교회 와서 봉사하면은 그거는 하찮은 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되십니까? 그 마음부터 뜯어 고쳐버리세요. 어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최소한 그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이라면 고치시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봉사는 그 모든 어떤 행위는 어떤 것이 되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봐보니까 뭐라고 말씀되었습니까?
방송실 뭐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우리는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이 계실 만한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건물만 지은 것이지 하나님의 집을 지은 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지은 것이지, 그냥 세멘트에 꽁꼬루에 벽이나 붙이고 이거는 건물을 짓는 것이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아무나 지을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만한 집을 짓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유명했던 다윗도 짓지 못했습니다. 건물 하나 내가 지어놓고 내가 하나님의 이 집을 지었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봐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곳이 사람들만 모였다가 냄새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먼지나 흐트러 놓고 가는 그런 집회 장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을 만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실 만한 그런 성전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여 영광 돌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문 삼았던 8장 13절에 봐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누가 이 말을 하였습니까? 솔로몬이 12절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였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님이 계실 성전을 건축해야 돼. 주님이 거하실 만한, 주님의 이름이 머무를 만한 이제 이 집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득실들인 곳에서는 머무르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기억으로 여러분 상상해 봐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가 가득 차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고 특별히 목사 얼굴을 보기가 싫어. 대면하기가 싫어. 죄가 우글거린 심령은 먼저 목사하고부터 등이 멀어져. 사무엘하 6장 2절에 봐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니 오려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이 아무리 법궤를 하나님 이스라엘 땅으로 모시고 올려 하였지만 올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래. 여호와께서 이곳에 거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가 싫어서 등 도신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건물만 지어놓은 집회 장소라 하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은 집회 장소라 하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실 만한 곳, 바로 법궤가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셔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봐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두세 사람이 아무나 두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내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두세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명 교회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악이 가득가득한 사람 두세 사람 있다고 그것에 주님이 거하시겠습니까? 목사 가운만 입고 있는 두세 사람 목사들만 2명 모였다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어린 반푼도 없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에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섬기고자 원하고 사랑으로 나누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신령한 만나로 생각하면서 말씀의 선포가 있을 때마다 감사로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자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여호와 이름이 두실 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이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여호와 이름이 머무를 만한 그곳이 이곳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하셔야 천국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이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초막이라도 궁궐이라도 주님이 아니 계시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이처럼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을 지정하셨고 그곳에 머무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이곳에 두실 만한 곳으로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신명기 12장 5절에 봐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에레미야 7장 30절에 봐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이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자, 이 두 말씀을 여러분 비교해서 생각해 봐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찾고 계시지만 더러운 것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맙니다. 이 교회가 아무리 황금으로 아름답게 좋은 마음으로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곳에 죄가 머무른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30-40년 걸려서 지었으나 하나님은 죄가 관영한 그곳을 더 이상 두실 수 없어서 헐어버리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냐고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황금이 반짝반짝 빛나고 참 아름답고 귀하고 진주가 보석이 휘황찬란하게 아름답게 막 벽에다 막 장식을 해서 박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이 볼 때 아름다운 마음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현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고 아름답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렇게 새롭게 지은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나쁜 마음을 먹고 목회자가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곳에서 계실 수 없어서 떠나가 버리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건물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만한 곳이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봐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15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미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새밭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 지금까지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의 안에서 주님이 모퉁이 뜰이 되시고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죄를 짓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교회에서 봉사한다면, 이 교회에서 생활한다면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삶을 나의 삶의 지표로 삼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감사합니다. 주가 하시옵소서. 나는 종입니다. 설령 처음부터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는 거예요. 기분 난다고 해서 캐싸라 캐싸라 오늘은 할렐루야, 기분이 언짢다고 해서 내일은 꾸리꾸리꾸리 해가지고, 그거는 주님 안에서 버려야 될 마음입니다. 열왕기상 8장 21절에도 보니까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서 한 처소를 설치하였어. 이곳은 한 처소를 설치한 건물이 불과해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뭐 들었습니까? 만나를 담을 만한 항아리와 만나가 담아져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는 그런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런 기타 등등,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그런 것들이, 봐봐요.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게 왜 있습니까? 왜? 여러분 다 잊어버렸는가 몰라서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해서 만나가 들어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더 이상 주의 종들에게 대적하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왜 아론의 지파들에게만 이런 하나님께서 이주고 저주고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12지파 싹 데려다 와, 데리고 와, 몽둥이 하나씩 갖다 놔봐. 그랬더니 잠자고 일어나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턱 난 거예요. 주의 종에게 대적하지 마. 평생을 그 마음을 갖고 살아라고. 성전 안에 법궤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의 종에게 대적하지 마.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강에다 밥 비벼 먹어도 여러분 나한테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전봇대 갖고 내가 내 이빨을 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한테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없어지면 하나님이 여기 거하실 수 없어요. 다른 것도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왜 저것만 법궤 안에 들어있느냐 말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해. 기억해야 돼. 여러분 에레미야 7장 30절에 봐보니까요, 없습니까? 에레미야 7장 30절 한번 찾아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장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니. 저건 뭐예요? 네가 아무리 좋은 건물 지어놨어도 내 이름을 더럽힐 만한 가증한 것들을 네 마음속에 두었다면 나는 떠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만한 것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제가 우리 교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요, 제가 누구를 오라고를 못해요? 다 지었으니까 구경 오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귀는 어느 틈에 어느 순간에 시기가 들어가고 욕심이 나서 상처될 수 있잖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이름만 자랑해야지.
십자가만 자랑해야지. 내 마음속에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요만큼 솟아 올라오면은 나 봐라, 내 마음속에 이런 악한 마음이 있다니. 주여, 제가 아직 당 몰랐습니다.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아버지 용서하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왔지만 없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를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추워도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들여놓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은 여러분 마음에서 뽑아서 던져버려서 배설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두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나와 함께 해주시며 수없이 나에게 말씀 주셨던 그 말씀들만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우리 장은혜 권사가 저한테 목사님 생전을 새로 지었으니까 제가 인사를 가야지 막 달려온 거예요. 둘이서. 그 전에 저하고 상담을 했어요. 상처난 심령을 막 저한테 말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뭐 이지고 자지고 뭐 권사가 되었는데 6개월 동안 자기가 파바라 하니까 그게 아주 막 충격 먹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한 주도 아니고 6개월 동안을요. 저는 못합니다. 뭐 이런 것들 뭐 나이 먹은 평교사가 막 대들고 뭐셔 자자자고 해가지고 말이죠. 막 한참 스트레스를 줬는데 막 저저저 하길래 장권사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권면을 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을 우리처럼 자유롭게 자 1도 가시오 2도 가시오 제가 명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은혜대로 읽으라고 그러지. 근데 이번 주에는 이 말씀 읽으세요. 또 이번 주에는 이 말씀 읽으세요. 그 교회는 그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하니까 자기가 이게 잡혀지지를 않아 갖고 순종을 해야, 교회 안에 순종을 해야겠는데 이게 잘 안 되어서 어렵다고. 그래서 시간이 되면 교회에서 지침에 따라서 읽으라 한 데도 읽어야겠지만 권사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는 읽던 대로 쭉 읽어 가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에 이렇게 맥이 잡혀서, 그리고 교회는 어린 성도들을 위한 어떤 그런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장성한 성도들에게는 좀 그런 부분들이 안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좀 이해를 하고 권사님은 그냥 하나님, 제가 목사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아니고 제가 늘 말씀을 읽습니다만은 제 방법으로는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그러고 읽어라. 그러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날 에레미야서 몇 장을 어디를 읽었더니 아주 자기 마음속에 와 닿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요, 나를 짓밟고 나를 함부로 하고 나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큰소리치고 막 했던 그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우리 조윤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네가 심은 것을 거둔다든지 아니면은 반드시 그것을 경험해야 될 이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계셔서 나를 흔들어 보시든지 기타 등등 그 말씀으로 마음에 여기고 기분 나쁜 마음을 빨리 소화시켜야 된다라고 늘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에 목사님 저를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목사님 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성도에게는 업어주고 싶을 만큼 이쁩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가르쳤더니 저렇게 듣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마음속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자기의 감정이 지배하고 있어서 화난 대로 속상한 대로 자기 마음을 내어주었다면 그 권사가 감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속상한다고 내 마음 내주고 내 맘대로 안 됐다고 내주고 빈번하게 자기 마음을 빼앗겨. 이거는 주님이 계실 만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 건물 안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거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심령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두실 만한 시편 23편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시기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의의 길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의의 길로 여러분이 자기의 생각을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삐까뻔쩍하게 회개하고 말씀하고 뭐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뭐 별거 다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저처럼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니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야 돼요. 처소가 돼요.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어야.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힘에 의하여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삐까뻔쩍하게 아름답게 자기 몸을 치장할지라도 저와 같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곳이라면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속상한 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가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황금으로 치장을 하였을지라도 주님이 거하실 수 없는 곳이라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입니다. 건물을 보고 기뻐하실 만한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초막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모여졌다면 그것은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곳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 지서놓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리 벗어버리고 저 사람 머리 벗어버리고, 심지어는 방송국에서 일하셨던 집사님의 머리도 벗더라고요. 제가 막 꿈속에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양반이 내 꿈속에 나타날 일이 없잖아요. 막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도 쫓아내고 저 사람도 쫓아내고. 왜죠? 정리해야죠. 이제 영적으로 정리해야죠. 여러분이 오기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발 딛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성질 내고 뭐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건 건물이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막 벗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더러워진 이곳을 청결하게 씻으면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우시는 성령님의 힘에 의하여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곳이 교회가 되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만한 곳이 되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탄이 해방하고 사탄이 주인이 될 만한 곳이 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건물 지어놨으니까 내가 교회 지었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살 때에 비로소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박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계실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몇 개월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몇 개월 동안 기도를 못 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흐트러진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다잡기를 원합니다. 누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창고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마셨던 장소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인생이 허탈하고 허망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정결하게 씻겨져야 됩니다.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생각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찢기고 상하고 또 해이해졌던 그런 마음들이 다시 정리정돈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고 이곳이 비로소 세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작은 일 한 구석이라도, 그죠? 오늘 여성교회에서 뭐 고구마를 쪄서 주든지, 여러분이 섬길 때도 그것은 그냥 우리 성도들 나눠 먹게다가 봉사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집에서 일하는 것은 일이겠지만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시고 또 드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공급해 주셨다,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사랑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단순한 음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며 또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마음속에서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회복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될 수 있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가 되어 그런 공동체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여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힘쓰시고 또 도우시는 성령님의 힘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에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 내려져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